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집사님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 교회 표호는 3대 목표는 첫째,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표회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에서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 그 이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그렇습니다. 같은 제목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보에 보면 은혜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적의 비결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뉴욕의 한 공동묘지 관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일주일에 $5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같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 무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공동묘지를 한 부인이 방문하게 됐는데 차가 도착하자 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부인을 운전사가 부축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는 꽃다발이 하나름 안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관리인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오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담스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몇 주 못 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을 내가 그 무덤에 내가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부인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좋아합니까?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이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 집 옆에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족이 없이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냄새도 맡고 기뻐하였습니다. 부인께서도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마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어서 무엇합니까? 산 사람에게 주어야지요.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스스로 내릴 수가 없어서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아 겨우 내렸던 다 죽어가던 그 부인이
스스로 직접 운전을 해서 온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제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불씩 쓰던 돈을 아들이 아닌 아픈 이들에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도 떠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소외된 사람 속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외당한 이웃을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교정을 못했군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로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당한 이웃을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적의 비결이 오늘 주보 내용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공감되는 바가 있나요? 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질문의 저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시험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저희가 좋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니까 대답을 참 잘해요. 27절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율법사의 대답은 10계명을 요약한 내용이죠. 네, 10계명이 요약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바른 게 아니에요. 아예 부었어요. 쏟아 붓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짐승에 내려서 걸어서 그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돌보아 줬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오늘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119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신고해서 앰뷸런스에 실어서 이제 태워 보내는데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정성껏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 품삯 정도니까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이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다. 네,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다.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뭐 제가 묻는 것이 어이가 없을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분의 이름은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익히 잘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이 우리 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에 대한 그의 그 섬김의 모습은 3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응급처치 단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부어요. 이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당시에 효력이 있는 약품으로도 쓰였던 것이고, 또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한 그 알코올은 진통도 먹게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해요. 그리고 자기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 갈 짐승에 자기는 걷고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119를 부를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같이 가서 하룻밤을 보내네요. 이게 보통 성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계. 또 세 번째 단계는 돌아올 때 이틀 품삯을 줄 뿐만 아니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치료비에 대한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징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한번 여러분 이때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절망적인 강도 만난 강도는 이 시대에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악한 강도는 누굴까요? 어떤 정권의 실세일까요? 고리대금업자일까요? 누가 강도일까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가장 이 시대에, 아니 역사 속에서 무서운 가장 아주 극단적 강도는 뭐라고요? 실제가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에게 소중한 걸 다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것, 현실적으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며, 강도 중에 가장 악독한 강도는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고, 오늘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은 또한 우리에게 이웃이 아닌가요? 36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레위 사람, 또 제사장은 특별히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증거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은 족속이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세 번째 사람이지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아닙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이건 같은 유대인이건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십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마스크 끼신 분들만 옆에 분 보시고 가서 집사님도 이같이 하십시오. 시작. 마스크 안 끼신 분들은 저보고 하십시오. 네. 가서 당신도 이처럼 하세요. 어떻게? 3단계로 헌신적으로 섬기던 이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이웃의 한계가 어떤지 주님은 정확히 여기서 그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은 지금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이죠. 아니,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데 당연히 이웃이죠. 그렇게 쳐다만 보세요. 아니, 이웃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지나가던 레위인에게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에게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고요? 이웃이라니까요.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이에게 그 순간 그 관계 속에서 유대인은 레위인은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앞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도 우리에게 이웃이고, 이웃의 정의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말, 이웃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이웃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 내리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 한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실례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 같으면 상종도 하지도 않은데 나 같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뭘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남유다 지파는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저가 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쌓여 있습니다. 외부 이 외세로 쌓여 있어 가지고 자주 침범해서 이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 됐어요. 처절한 민족의 아픔이죠. 그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예 어디를 가도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더러워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같은 동족임에도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한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자기 동족 유대인, 남유다에 아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면면에 나타난 성경의 증거들 보면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간격은 공존할 수 없을 만큼 편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웃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여러분이 혼돈하기 쉬우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아마 그 근처도 더 가지 않았겠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주목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맞는 자가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죽어간 강도를 3단계로 섬겨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인적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이웃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아마 의도하신 것 같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인 것이건 유대인이건 내 가족이건 북한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지금 저는 아주 조심히 일본 사람, 그런데 내 웃는 분들은 속으로 한 놈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럴 분들 같아요. 여러분 일본 그러면 굉장히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척 하십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북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굉장히 북한이라 그러면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어떨까요? 제사장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던 것과 오늘 우리 곁에 내가 이웃으로 필요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웃의 정의가 어떠한지에 대한 스스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차별해서. 북한 사람은 우리 동족이에요. 근데 너무 차별을 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간대요. 다시.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 탈북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언제 한번 혹시 기회가 있으면 광고를 내가지고 우리 평원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집 없으면 옥탑방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고 싶어. 혹시 여러분 주위에 탈북에서 어려움 당한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웃으로 생각하기가 대단히 불편한 사람 혹시 없나요? 아직 그 순위에서 제외해버리고 싶은, 이웃이라고 하는 순위에서 아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웃 혹시 없어요? 일본 그러면 절대 일본 사람이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일본 사람이 없을 때는 놈자 다 붙입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일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와의 아주 가슴 아픈 관계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니까 너무 그러고 또 따지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늘 우리가 기억되는 강제징용 문제, 여러분 위안부 문제, 우길기 쓰는 문제,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가 나올 만큼 독도는 지금까지도 긴장입니다.
하여튼 이 독도 문제만 나오면 절대 일본 사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쉽게 놈이란 말이 이어져요. 역사 왜곡 사건, 야스쿠니 참배 사건, 원전 폐기물까지 지금도 쏟아내고 있어요. 그 다 우리로한테 옵니다. 아주 직격 부산 이쪽으로 그 원전 폐기물 그 원전 그 아주 굉장히 사람한테 위험한 물질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망언, 화이트리스트 삭제하는 문제, 요새는 긴장되는 경제 협력 관계 등 돌리는 것 등 하여튼 그냥 쉽게 그 일본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다음 말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일본 여자분들은요, 제가 한 몇 번 가는데 얼만큼 친절한지 몰라요. 남자들도 그래. 막 역겨워요, 역겨워. 최근에 그 어떤 모임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어떤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경 대지진이 10배나 큰 게 한번 왔다 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쓰나미가 한번 또 와서 그냥 아예 동경 쓰라면 쓸어버려야 된다고. 네. 근데 제가 잘못했으면 아멘 할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상처투성인 일본입니다. 혹시 여기 일본과 관계 있는 분들은 현실이니까요. 네. 저 얘기 아니고 제가 실제 겪었던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교회가 우리 노회에 저 선배 중에 한 분이 일본 선교사로 가 계세요. 정말 일본 선교에 헌신적으로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는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본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 일본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비를 보낸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대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조금 하다 말잖아요. 왜 안 해요, 아멘을?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죠?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됩니다. 더 미운 것은 우리보다 잘 살아.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선교비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왜요?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무슨 여러 가지 기능에서 또 기기에서 우리 한국이 앞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는 후지 무슨 제품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지금 LG, 삼성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은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 사람들 말이죠. 그 백두 혈통 그렇지만 그러고 보면 백마를 타고 뺑뺑 돌고 그러지만 똑같습니다. 무슨 치가 백두산에서 나왔습니까?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른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의 이웃입니까? 우리 동족이에요. 거기 평원교회가 우리 초대 한국 평원교회가 있고 우리 평원교회는 2대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 세워진 교회가 허물어져 있어요. 그 이웃이에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오늘 공개석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 인간은 좀 그래. 아니 우리 한국 그 대기업의 회장들과 우리 한국의 그 귀빈들을 초청해 놓고서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주들이 막 얼굴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요. 제가 그냥 냉면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이죠. 네, 저는 김정은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서 사찰 집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이웃입니다.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 사람도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할까? 가장 절망적인 강도를 만나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탄에 묶여 있는 가장 불쌍한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되게 됐던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내빼요. 절대로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들어가요. 반대하다가 그래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내빼요? 다시스로 가요. 가서 풍랑이 일어서 물속에 빠지는데 수울이라고 하는 고기 속에 들어가서 창자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니까 내 토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만큼 적대적인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뭐 다른 사람 아닌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가 하면 사실은 그 요나가 요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이 지금 한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이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요 그냥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 옆집 지금 누가 바로 옆집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 거나 아세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여러분의 이웃이 있어요? 아멘. 정말 목구멍이 냉면에 넘어갑니까? 그 인간은 정말 이웃이 아니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 사찰 집사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늘 하잖아요. 새생명 축제하고 그래 이제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4월에 새생명 축제가 들어 있어요. 2월 말 되면 이제 선언하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태신자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5명 기록하자 이래서 이제 5명을 써내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한 젊은 부인이 4사람만 써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다 5사람 쓰기로 했는데 왜 자매님은 4분만 쓰셨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아버님 다 교회 안 나오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쓰고 시어머니도 쓰라고 그랬더니 안 쓴다고. 시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면 난 딴 교회로 간다고 그랬다. 이거 제가 남자 목소리로 하지만 여자니까요. 여자 목소리는 잘 못 내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에 지금 그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지금 그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분은 당신 딸이나 잘 가르치시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2절 여러분 영상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였을까요? 대충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아프니까.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대충 아프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가 사마리아이면 어떻고 그가 누구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치료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신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영접하지 않아요. 여기 와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웃은 주님이셨고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생명의 관계적 이웃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가장 절망적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3단계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지켜내주고 돌아와서 내가 남은 부비가 더 들었다면,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그것도 다 갚겠습니다. 다시 온다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다 생각해 보면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이웃 될 수 없는 주님에게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곁에 두신 이들,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 그 사람까지도 저 망은 일삼는,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아예 우리 한국을 재해버려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어렵게 한 저 사람들까지도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뭐예요? 그들도 이웃이다고.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강한 가장 절망적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절망적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저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저들을 구원해내고 치료해주고 살피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와 섬김의 극이 어딘가,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표어로 삼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 섬겨야 할 영역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의 해답을 찾아서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두신 이들,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멀리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나라 선교국과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분 곁에 두신 강도 만난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고, 또 이웃을 찾아 나서서
저들로 하여금 강도에게서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는 가장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예수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그냥 저만 보고 하시죠. 네, 지금 요새 아주 조금은 예민한 때라. 자, 저를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스크 끼시셔.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웃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